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가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들 수 있다면은 풍요로 인한 타락입니다. 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신전에 올라가서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고 그럼으로써 신과 통하는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토하고 이것이 풍요로 인해서 이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그런 문화적인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왜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하지 말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건강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이제 한번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생할 때까지 정말 이 정결함을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속에서 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그게 반복돼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정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또 그 즐거움,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즐겼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행위 또한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경이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칭찬이 자자했단 말이죠. 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모습인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또 사사기에 나오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뭐 건축하면서 예배하는데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타락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원죄마저도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이 취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러 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이 원죄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너희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요 빛이 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얼굴에 빛이 나든지 언어가 달라지든지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든지 또 선을 행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달이 태양을 통해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반사되어 나는 자연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갑옷은 뭡니까?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네,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타락한 마음을 주고 또한 그곳에 동참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교회, 로마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딱 하나가 풍요로 인한 타락입니다. 네, 동성애, 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토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목욕탕 문화를 통해서 정말 말초적인 신경을 정말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로마의 시대 상황에 전체적인 문화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한 네, 구분되지 못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문한다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뭐 어떤 사회나 교회가 얼마만큼 도덕적인 수준이 다른가 그렇게 잣대를 댔을 때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의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보통적인 수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확실하게 믿는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의식 수준이 달랐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초대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잖아, 그죠? 네, 이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신자나 불신자들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의식 수준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의식 수준이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 로마 교회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고면합니다. 네, 방탕함 버리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네, 우리 여기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술 취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툰다든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려라.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뭐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이라는 건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삶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하냐. 그게 목적이 이제 물질에만 있으니까 이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입고, 이 옷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자. 그 얘기를 고면하는 겁니다. 이 땅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그분은 우리가 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또 지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하신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죠. 달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그 빛.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네. 우리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네. 우리의 그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또 영광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도 그래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어, 이제 마음에 있는 어둠들을 네, 회개하고 또 내가 미워하거나 뭐 또는 내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방탕한 마음이 들어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기가 어지러운 시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치적으로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빛이 되길 원하시고 또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